아멘. 어떤 한 가지에 푹 빠지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의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술 중독, 도박 중독,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게임 중독,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악인 마약 중독. 여러분 중독이 되면 제어가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생각대로 몸 따릅니다. 아, 내가 이거 끊어야지 해도 또 시기가 오면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은 치료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선한 중독이 있지요. 뭐 잘 아시는 이런 운동 중독, 뭐 운동에 중독돼서 뭐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지나치면 그렇지만 그건 좀 좋은 중독이에요. 운동 중독. 그리고 이 선행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도와주는 거 너무 잘한 거. 이걸 하려고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션 알죠? 우리나라에서 뭐 연예인 중에서는 구제나 이런 기부를 취하자. 이 사람은 이것 하는데 중독이 된 사람, 본인의 입은 자기는 중독이라는 것이죠. 더 하려고 하는 것이죠. 중독은 강한 이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그 맛을 느끼게 되고 더 가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되면 이제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중독의 패턴이 있죠. 내가 안 해야지. 그래서 하루 이틀 살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이 금단이 올라오는 금단 현상이 올라와서 이제는 결국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반복을 하게 되고 습관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중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반대, 핍박, 외면, 무시를 당했고 심지어 고난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곳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붙잡혀. 저 말을 쉽게 말하면 중독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중독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안 해야지 해도 환경이 주어지면 전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좀 쉬어야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좀 하루 이틀 좀 쉬고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열려지면 자기는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완전히 중독인 자였습니다. 18장 우리가 처음 보면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이 고린도 내려와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있는 유대인들을 또 해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전도의 패턴입니다. 중독의 패턴이 있죠. 중독은요, 딱 그 패턴대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 아닙니다. 앞 구절에서 우리가 17장, 16장을 보면서 바울은 늘 곳곳 가는 것마다 해당을 찾아서 전도하고 두드려 맞고 매 맞고 쫓겨나와도 또 들어가서 또 전도하고 그걸 동 안 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지역에 또 두드려 맞고 매 맞고 그럼에도 또 전도하고
이제 뭐 바울은 이게 뭐 일상이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열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입니다. 중독이 되었다, 사로잡혔다, 포로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포로됐다 이 말입니다.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완전히 포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죠?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에는 생사 여건이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뭐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자기의 생사는요 포로 잡은 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포로 잡으니까, 딱 사로잡히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고 말씀의 패턴대로 그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에 중독자들은 딱 패턴대로 갑니다. 안 해야지 하고 막 머리 찌르고 막 어떤 때는 막 좁아간 사람 손목을 자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남은 손으로 또 하게 되고, 계속 이 패턴대로 가는 것이죠. 바울도 그 패턴대로 갑니다. 그죠? 두드려 맞고 쫓겨나가고, 돌아섰다가 또 들어가서 또 맞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런 패턴대로 갑니다. 여기에는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즉 바울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가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이죠. 뭐 바울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오늘 18장에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말씀에 포로되었다라고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많다라는 하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앞에 뭐 데살로니가, 또 아덴, 또 베레아 지역 등등의 많은 곳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택자들을 많이 정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지역에서도 바울이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더 열심 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시는 그 방편이 바울이 말씀에 확 사로잡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행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에 바울은 할 사역들이 많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 특별히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곳에서 열려지도록, 말씀이 붙들린 바, 바울에게 붙들린 바 되도록, 그리고 택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택자들이 많아서 이 택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들을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들을 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해서 말씀은 들을 자에게 붙잡히도록 하십니다. 누가 말씀에 붙잡힙니까?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듣는 자들 아닙니다. 들을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듣는 것은요, 불신자도 듣습니다. 그죠? 뭐 소위 아무나 다 듣습니다. 듣는 것은. 그러나 들을 자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설교 이 소리를 여기 안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이 벙어리가 아닌다 하면 다 듣습니다. 그러나 들을 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을 자에게 말씀은 그를 붙잡히게 되고, 들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가고, 들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하는 소리 다 들으셨죠? 그죠?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외침에 듣는 메시지는 따로 있다는 사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 야 이놈 자식아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할 때 이 애가 부모의 말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말 들으라는 건 무슨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것입니다. 말씀은 들을 자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듣는다고 했어요? 다 반응하느냐? 노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들은요, 말씀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말씀에 늘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네 제일교회 가서 오후 4시에 그 직분 전신 예배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있는 제 수준대로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밑에 세가족실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저도 목사님 달리 봤습니다. 오늘 완전히 속이 시원하고 오늘 부흥했습니다. 마치고 또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제가 근데 가면 또 얼마 또 노래도 더 잘하려고 안 합니까? 깨꼬리 같은 목소리 더 내려고 막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노래도 잘하시고 오늘 기도회도 부흥회했으면 다음에 한번 우리 부흥회 합시다 이랬죠. 제가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닙니다. 뭐죠? 우리 교회도 누가 오면 저는 그런 말 합니다. 알기 때문에 선수끼리 제가 이 지금 녹화되는데 볼 수 있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은 여기에 개가 와서 설교해도 은혜 받으실 분입니다. 사모님 여기에 누가 와도 은혜 받아요. 내가 했어야가 아니라.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항상 열려있는 사람, 들을 자들은요,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누가 하면 은혜 받고 누가 하면 은혜 받습니까? 아니에요. 듣는 자들은요, 열려있는 자는 누가 설교해도 들려있습니다. 그가 엉뚱소리에도 열려있는 사람은 은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닫혀있거나 듣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설교,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은혜 안 받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택자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하고, 이 사로잡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자들이 있거든요. 그 들을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해놓는 게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목사가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듣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구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제가 말하는 구원은 삶에서의 구원입니다. 생활에서의 구원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고요. 목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하고 또 들을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삶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구원입니까? 내 삶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 삶의 고비 결정할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확 드러나서 먼저 내 생각보다 먼저 말씀이 결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고 내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막 굴립니다. 인간적이다.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내 영이 들었던 말씀을 따라서 이미 딱 결정해 놓고 내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으니까. 포로에게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포로가 되었으니까 결정할 수 없도록 말씀이 딱 결정해 주는데 나는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의 행복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린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붙잡혀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뭐가 있다고요? 반대, 방해, 시험, 고난 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확 사로잡히면 만사형통할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요, 늘 방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더 받고 말씀을 더 받으면 시험은 더 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죠? 말씀에 붙잡혀도요, 은혜 받아도요,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무효화시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고 말씀을 받은 줄 알고 사단이 빨리 와서 그의 세도를 보내서 말씀을 막 낚아채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는 그냥 시험 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지 성질 부리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귀신같이 알았어. 들었던 말씀을 공격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공격합니다. 내 은혜 받은 것, 내가 말씀 들은 거 무효화시키면 네가 은혜 받은 거 쓸데없어 라고 사단은 보기 좋게 공격하거든요. 그 공격은 나는 뻔한 패턴으로 반응해서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아이고 내가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죠. 그런데 6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오히려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갑니다. 대적하여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도 반대 핍박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받았는데 더 어려우면 아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요 제가 기도 노트를 쓰고 있는데 기도 노트 반대대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요. 미치겠어요. 저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은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근데 제가 응답을 하나 받은 제가 기도는 드립니다. 나는 허락해줬다.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해줬는데 그들이 순응 안 하더라 하는 것이죠. 아 저는 이번에 참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내 네 기도 응답해줬다. 그런데 그 응답을 행하는 그 소위 주체들이 반응을 안 하더라 하는 것이죠. 너도 그렇지 않느냐? 너도 내가 네게 응답했는데 네가 반응 안 할 때가 있지 않더냐? 나도 응답을. 그래서 제가 그냥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대로 반대가 됩니까? 라고 제가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은요 창조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원수들에게 공격받았습니다. 대적을 받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들에 의해서 위조가 되거나 변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된 적 없습니다. 첫사람 하와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위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합니다. 죽을까 한다. 사단은요 귀신같이 와서 말씀을 살짝 듭니다. 많이 틀면 우리가 눈치채니까. 근데
살짝 채니까 눈치도 안 채고 아이고 약간 그래서 신천지로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단은 첫사람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을 위조, 변조, 왜곡하면서까지 말씀을 늘 대적하였고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고 말씀 은혜를 잘 받으면 항상 와서 위조시킵니다. 변조시킵니다. 그것을 날조시키고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공격하여서 말씀의 근위를 축소시키고 말씀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힘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면서 삽니다. 예수는 힘이 없어요. 돈 많은 힘이 있어도 사람의 함께하면 힘이 있어도 예수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힘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 더 크게 얘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마디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살살 빌고 좀 도와달라면 여러분이 다 도와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라고 하면 반응 안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을 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차에 공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대적들이 일어나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반대하죠. 뭐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이런 일이.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담대하게 더 능력 있게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하면서 바울은 오히려 도발적으로 말합니다. 누구? 그럼 땡치 앞이라.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 완전히 전도의 갑입니다. 갑. 비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빌지 않습니다. 사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힘있게 당당하게 오지 어떻게 타협하려고 좀 살살 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양 떨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어떤 설득도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으냐? 그럼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넌 땡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니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는 당당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씁니다. 우리는 핍박이 오고 반대가 오면 그냥 깨갱거리는 것이죠.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잃겠다. 아이고 저 친했는데 저 친구마저는 잃겠다 싶어서 그냥 복음은 뒤로 획 쟁기고 그냥 아이고 친구야 잘 지내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1차, 2차 이런 전도행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유대인에게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 2차 전도 후반 3차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전화 안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초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영적인 관계를 대할 때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 영적인 관계를 해서 이런 하나님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고 그런 좋은 관계 토양을 만들어야 하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곡하게 반대하고 저들이 복음에 완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딱 달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자리에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여러분 그렇게 사이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우리 대학 때 절친한 친구들의 어떤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소나무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모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고도 안 갔습니다. 한 두 번 갔는데 딱 두 번 갔을 때 이들이 자꾸 저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목사 그래 안다 그냥 우리 뭐 술 한 잔만 좀 받으라. 그래서 제가 그날 나는 앞으로 얘기 안 오겠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나도 너희들을 위한 배려 없다. 너희들이 내가 목사님 뻔히 알면서도 내 앞에 술잔을 권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난 너희들과 안 모인다 하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뭐 30년 다 돼갑니다. 관계를 끊었어요. 여러분 왜 제가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안 맺습니다. 물론 관계를 끊음으로 해서 내게 손해는 나는 것도 있어요. 뭐 경제적인 손해도 좀 있습니다. 내게. 그들과 하면 일정한 부분 나도 이익이 있는데 굳이 제가 왜? 여러분 그렇게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쓰십니까? 쓰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원수를 지라 무엇은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갑으로 쓰고요. 그들이 듣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터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당당함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자꾸 비굴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대항하면 달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6절에 보면 바울은 단호하게 탁 돌아서면서 옷을 떨어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옷을 털면서 여러분 이 표현 아시죠?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는 것이죠.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은 그들과 너는 관계가 없다. 영적인 책임을 너는 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고 하면 뭔가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 물론 거기까지가 좋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갑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던져. 너 예수 믿어라.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다니면 이런 복을 받고 사실은 교회 하면 서로 뭐 문화적으로 뭐 어떠고 정서적으로 마음에 평강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뭐 아무 영양금 소리 하지 마세요. 딱 던져요. 너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천하의 못된 놈들이 예수쟁이라는 거죠. 주가 뭔데 저렇게 딱 던지러. 여러분 그런 말 들을 수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 말 듣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내하고 관계를 안 맺겠다면 여러분도 오케이 할 것이다. 왜? 나는 그대로 이제 관계없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이 저자가 나중에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영혼이 내게 저 친구가 예수 믿에 내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소리 할 수 없 난 했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딱 그들이 반대하니까 옷을 털면서 너는 관계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있을 때 나를 참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당당함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하면서 그는 돌이킵니다. 결국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화를 자초하게 되고 자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심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나는 지옥 가더라도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가족들, 내 고륙 친척들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하나 조금 구원 못 받아도 나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동족에 대한 사랑, 이 자기 형제들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남다릅니다.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런 바울이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에 반대하고 말씀에 대항하면 은혜는 넘어간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지 않으면, 내가 들을 자가 아니면 말씀은 넘어갑니다. 나와 관계없습니다. 즉 말씀에 여러분이 대항하고 말씀에 반대하면 은혜는 넘어갑니다. 여러분, 출애굽 가정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에, 그 장자의 죽음에 넘어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들을 자에게는 들어갔어요. 그 심령을 바꾸고 그에게 복 주지만 듣지 않으면 하나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듣는 자들에게는, 들을 자에게는 말씀이 탁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빠지지 마세요. 주일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주일 성수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우리 교회 함광에 여러분 개인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원리로, 성경의 원리로 가르쳐요. 그래서 주일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오늘 평안이가 모처럼 왔는데 직장과 바꾸지 마세요. 내 직장 잘려도 좋다라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어떤 것이 있어도 주일을 바꾸지 마세요. 이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 뒤에? 여러분, 저에게 주일을 빠질 만한 일들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있겠죠. 주일 빠질 만한 상황. 근데 빠질 만한 그 상황이 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저에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주일 빠질 만한 상황이 내게 생겼을 때 내가 그 갈등할 만한 그런 소지가 제게 있겠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어떤 것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갑니다. 왜? 갈 수가 없죠. 내가 목사인데 어디를 가. 목사 이라스가 아니요. 여러분, 목사 여스가 아니라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 부분에 딱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돈을 섬기고 있나? 직장을 섬기고 있나? 내가 사람을 섬기고 있나? 마지막 설날 앞에 있는 주일날 조주사가 당직 겁니다. 주일날. 그런데 그 뒷날 설날 때 내가 설날 당직 쓸 테니까 당신하고 좀 바꾸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지. 부끄럽나? 무엇이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굴 믿어 도대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가르침이 내게 믿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어? 뭘 믿어? 믿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안 한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이 사람과 저의 관계가 있어요. 믿는 바가 있는데 내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나는 이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니도 그렇지 않겠나?
마찬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반하고요. 말씀에 대항하면 딱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평생 믿음이 안 자라지요. 딱 그 수준에 매였어. 늘 그 수준에. 요만큼 오다 딱 걸리고. 그래 낙심했다가 쭉 가다가 다시 또 오고. 그 요 또 걸리고. 요 한 계단 탁 올랐으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차원이 다른데. 막 가다 탁 부딪히니까 또 그냥 낙심해서만 푹 뒤로 가다가 또 열심히 해서 또 여기까지 오면 딱 거기입니다. 딱 거기까지. 여러분 뛰어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받을 분복이 이렇구나. 그래 되면요, 그 사람은 손에 움켜져도 다 빠져나갑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도 건강의 허점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록이 생기게 하고 도적이 생겨서 우리의 삶의 은혜의 창고에, 좋은 창고에 구멍 닫도록 만들면. 그래서요, 내가 쎄 빠지게 돈 모아도요, 그 다음 돌아서면 돈 수수 빠져나갈 일이. 하나님 여러분 건강 지켜주면 병원에 돈 쓸 일 없어요. 근데 건강 안 지켜주면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어도 슬슬슬슬 병원에 다 돈 갖다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협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관한 관념이 너무 약해 있는 거예요. 목숨처럼 감당해야 돼. 자기 목사니까 그렇지. 자기도 우리 같은 집사로 이렇게 살면, 직장인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가정은 쓸데없는 거 아시죠?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위로받지 마세요. 그런 가정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비유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고요. 지금을 이야기하자니까 지금. 바울이 얼마나 침통하겠습니까? 지금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데 자기 동족들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옷을 털면서 내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살아가는 동족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떠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보면서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유대인이 이렇게 되었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민족이 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말씀에 반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보면서 침통해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두려워했다라는 이 표현인데 겁을 넣었다, 벌벌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상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해돋는 교회에 촛대를 옮기실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촛대가 옮겨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따놓은 당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빛을 보고요,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본 자도 다 떠나갔다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전들 여러분들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늘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행여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실수했으면 벌벌벌 떨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라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울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조카 롯을 보내고 난 뒤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힘내라, 담대히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가서 말하라 하고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졌고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바울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정가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정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받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엎드리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순종하여서 저게 불구덩인 줄을 알면서도 내가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나는 감당합니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결정권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 사로잡히고 말씀에 대한 들을 귀가 열려서 은혜가 확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삶에, 나의 삶에 이런저런 어떤 선택권이 있고 갈등 요소가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먼저 다 그것을 결정해 주니까 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없으면 늘 내 머리를 짜서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받다가 탁 치고 오늘 저리 가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읽었던 성경,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을 다 읽으면서 그 읽은 말씀을 다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 내줄파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삶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그 결과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러면 18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네 가지로 우리 반응하면 하나님 주시는 결과 복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다. 대적과 해로움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대적이 없고 해로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오해하면 또 곤란합니다. 대적과 해로움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바울의 앞날에 박해나 방해나 핍박이나 반대가 없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적이 안 생기고 앞으로 내한테 이제 해댈 일이 없고 이제 내 앞길에는 만사형통이 일어나겠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 말씀은 대적과 해로움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너에게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능히 바울 너는 기뻐하고 이것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핍박이 없고 반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때 네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것이, 아까 제가 이 비슷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주일날 나갈 교회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죠? 저도 막 어떤 때 기분 나빠서 오늘 교회만 잡힐까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막 하고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쉬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럴 땐 쉬지 않고 나옵니다. 왜 나와야 합니까? 목사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것이 제게 갈등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갈까 말까 갈등하지 않, 그것은 제게 방해나 걸림돌이나 갈등의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한 갈등의 요소로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에는 갈등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너를 크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너를 담대하게 해주겠다는, 네가 그런 문제 전혀 갈등하지 않고 내가 너를 탁 붙들어줄게,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말씀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내 생각이 있을 때 주일날 되면 고민합니다. 그런데 딱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그 고민 안 합니다. 고민할 거리가 안 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리 하면서 딱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경험합니다. 뭐요? 대적과 해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바울 너의 사역에 내가 이유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목적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 어려운 형편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게 해주십시오. 내 앞에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것 보고 가슴 쓸어내리고 아이고 좀 좋겠노, 인간적으로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고 하나님만 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이 기도도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포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말씀에 중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대적이 오고 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빚기 넘어지고 마음 상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그것이 내게 세 발의 피가 되도록, 세 발의 피다라는 생각으로 넉넉히 뛰어넘는, 그죠? 넉넉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서 여러분이 잘 들으셨는지 끝까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한두 가지 여러분 귀에 혹시 들린 것 있다면 그것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날마다 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